거짓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겠죠. 그런 거는 또 졸다가도 눈이 번쩍 띄어. 거짓말쟁이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음부로 보혈에 피했더니 쫙 올랐어요. 그런 간증은 99.9%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죠? 99.9%를 믿잖아. 그렇잖아요. 애국의 특징이야. 이 누룩.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속죄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일. 이것이 없으면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야. 자, 마태 3장 8절 가서 보세요. 자,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 한 거예요. 3장서부터요. 그러나 차이는 세례 요한은 그림자를 말하고 예수님은 실체를 말한 거죠. 예.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림자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6월절 이거 똑같이 얘기해.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지만 이 절기의 실체를 말해주지 못하는 게 그림자야. 이 절기의 실체를 말해주는 게 그림자의 실상이야.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회개에 합당한. 그러면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뭘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회개했다는 거에 열매가 맺어. 회개한 결실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데 회개를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거짓말이죠. 네. 그렇죠? 거짓말이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어디가? 천국이.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이 교회나 저 교회 다 같이 천국에 대해 설명해. 그러면 천국에 대한 실상을 모르면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있는 거죠? 그 말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데 그림자 속에 있느냐 실제 속에 있느냐 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자에 있기 때문에 누가 속여도 다 넘어갈 수밖에 없죠. 내가 실체를 못 봤기 때문에 실체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속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실체를 보는 사람은 저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알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나8절 오순절 다음에 성령을 받고 반드시 나팔을 불어라. 성령을 받고 증거하라. 그러면 목회자가 됐든 기독교회는 반드시 뭘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불어요? 나팔 불어. 근데 대부분 다 말로는 뭘 받았다 그래? 성령 받았다. 그러면 받았으면 반드시 나팔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합당한 열매를 맺고 듣는 사람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초막절 절기, 그렇다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 여기가 이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의 뜻도 여러 가지 문자적으로 광야에서 초막을 졌어.
광야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야.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광야는 세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상 교회 생활할 때야. 그러면 여기서 초막을 쥐고 고생한 거를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표면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주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 우리 인생들의 육체를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뭐라 하세요? 풀이다 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야의 초막으로 집 지은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 육체가 초막의 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육체를 집 짓고 살 때는 광야 생활이니까는 고난이죠.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이 육체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서 떨어질 것이고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곳간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수장해가지고 곳간에 간 거야. 천국.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노정을 보여준 건데 그걸 모르면은 그냥 문자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바울이 절기를 지키지 마라, 월삭도 지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절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안 지키면 안 지킨다 그러겠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면은 구약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거할제는 육체선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드렸잖아. 매년. 그런데 그리스도가 단번에 했다는 얘기는 육체가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오늘날 자꾸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대제사장이 저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사지 피 뿌리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것도 오해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죄인들의 제사는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어야지죠. 그래야 육체에 따른 법에 내가 제재를 안 받잖아. 그렇죠? 이 얘기는 애굽의 의식, 애굽의 사상 이것이 죽어야 애굽의 의식에 사로잡히니까는 육체의 법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체의 법. 그러니까 너희 양심을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어쩌면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뭐 이게 누가 기록했다는 걸 잘 모른다서 미상이라고 그러지만 저자 미상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땐 바울이 기록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인에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려고 해요. 말하자면 오늘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막 돌팔매질 당하고 그런 거예요. 루스트라 가가지고도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우리 걸로 잘못됐다 그러니까는 저놈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너는 아니 오늘날 만약에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잘못됐어 그 예배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귀기 울려요. 비웃어. 비웃죠. 들으려고 일도 안 그래. 아니 뭘 잘못됐다 그러나 그러면서 뭐만 따지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에? 가말리엘도 훌륭했어요. 바울이 그 훌륭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잘못 배웠잖아 거기서. 그런 사람들 모아져 있는 데가 지옥이야. 그런 사람들 모아져 있는 데가 지옥이라고. 자, 한번 보세요. 10장 1절부터 쭉 이제 기록을 하면서 1절만 먼저 보시고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림과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 그림자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온전치 내가 당신 온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온전치 않다면은 그림자의 제사를 드리고 있죠. 네. 그렇잖아요.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구약에서는 그렇게 짐승 잡아드리고 오늘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짐승의 실체가 예수님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짐승의 실체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같이럼 우리도 이 말씀에서 나의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면서 한번 보세요. 18절 가서 봅니다. 마지막 18절 1절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사하였은즉 시작.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가 보세요. 자, 16절서부터 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 법을 생각과 어디에 기록했대요? 마음에. 그러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면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죠? 마음으로 체득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하는 사람은 비유로 뭐 했다 그런 거예요? 기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 받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죄인의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 의인의 제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죄한 사람들은 난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죄인의 제사가 끝나고 무슨 제사? 의인의 제사.
그래서 의인으로서 내가 제물이 돼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제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항상 헌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제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야. 애는 많이 썼다. 수고는 했어. 어떡하니? 왜요? 지요. 아니 이러실 수가 있나요? 찬송가 불러라. 울어도 할 수 없네. 울어도 할 수 없네. 불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너무나 실감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장막의 복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자 실제로 육체가 또 여기 살았어요. 여기 나와서 하늘나라 장막 수장 저장했다는 얘기예요. 일러가지고 복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마태 13장에는 복간 얘기야. 그러면 이런 육체, 이건 육으로 된 거고 애굽의 의식이 죽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다시 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은 거듭남하고 같은 얘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거듭난 게 바로 영이라야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영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끔 하나님의 의식으로 다시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 부활도 육이 죽고 뭘로? 영으로.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육체의 애굽의 의식이 죽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다시 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나왔다는 거 이렇게 자꾸 읊어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도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되죠. 그러면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난다 하면 조금 이해가 가잖아. 그런데 대부분 부활하고 거듭남하고 같이 생각해? 다르게 생각해? 다르게 생각하잖아. 육이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거. 다시 말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내 의식이 자 나팔을 불면서 나도 속죄하고 회개하고 남을 회개시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식으로 완전히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한 말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우리를 어떻게 난다고요?
거듭나. 그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요한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런 절기 날짜 정해서 다 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날짜를 중요시 여기고 절기를 중요시 여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 왜 6월절, 왜 무교절, 왜 초실절, 왜 오순절, 왜 나팔절, 왜 속죄일, 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를 그 이면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마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 붙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냐면 이런 데 사로잡혀서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잖아. 종교인으로. 이런 데 잡혀서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제 이 6개 이거 하나씩 이게 다뤄야 되는데 오늘 부활이라는 것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준 거예요. 여기 6개 절기도 보면은 안식일 지키라 그랬죠. 안식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날짜 정해놓고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이면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안식일 주일에서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똑같이 절기에 매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진정한 예배는 못 드리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드리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예배 노래 부르고 있어. 교회에다 모아다만 놓으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모아놓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 속에서 예배의 실체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달라. 신령해. 그게 그 사람 삶이 예배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오면은 그들을 하나님에게 뭐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로만 끌고 와? 예, 장소 교회로만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형식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안 예배.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부활도 보세요. 50년 다니면 50년 들어서 부활. 에? 성탄절도 50년 들어서 달마다 똑같은 소리. 그리고 이게 충격요법으로 그러는 거야. 왜 성탄했어? 어쩌려고? 이러면 아유 말도 뭐 함부로 한다는 둥 뭐 이러죠. 부활해서 그 무덤을 깨치고 나오셨어. 그게 당신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걸 믿는다고. 그러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걸 믿는다 하면은 내가 부활을 해야 그거 믿는 거지. 부활도 안 하면서 뭘 믿어? 그렇잖아요? 내가 부활도 안 하면서 뭘 믿어?
그냥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대. 그러면 부활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그리스도. 어휴, 그리스도만 하면 또 놀래 자빠지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면 시비를 안 걸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뭐요? 뭐라 그랬어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건 다 내 것이라 그래서 부활을 해야 우리가 누구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 거. 근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부활의 본을 보였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뭐가 돼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뭐냐면 내가 뭐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가 돼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럼 말만 하면 떨어가지고 막 뭐 그리스도래. 첫 열매. 그러니까 그걸 잘못 알아들어서 첫 하니까는 없었다. 지금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반드시 뭘 붙이는 거예요? 첫. 그걸 왜 그랬냐면 월삭이라는 걸 매달 1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수시로 변하니까 변하지 말라고 첫 달 초하루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다짐하는 거죠. 살다 보면은 변절되죠. 그러니까 다시 상기시키려고 매달 드리는 거죠. 그게 월삭이야. 저 인간들은 잊어버려. 세상에 나가서 놀다가 보면 또 잊어버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디 나가면 직장을 다니니까 뭐 이렇게 맞벌이 보고 가면 애들은 다 일러주잖아. 너 오늘 뭐 하라고. 잊어버리죠. 너 왜 엄마 말대로 안 했어? 왜 아빠 말대로 했어? 아씨 잊어버렸어. 왜? 노느냐고. 노느냐고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니까 잊을만 하면 또 상기시켜주는 게 월삭이야. 그러면 받은 사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잊지 말라는 얘기죠? 잊지 않은 사람은 월삭을 드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런 절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못 보잖아. 그리고 겉에 매여서 하니까 이게 종살이지 뭐예요. 종교인만 돼가지고 드리면 좋다고. 그 습관을 배제하기가 어렵죠. 그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죠.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부활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처녀 마리아의 탄생하고 여기다 연결시키면은 이해력이 적은 사람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주입을 시켜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육체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럼 이때 탄생이야. 여기서 탄생이야. 자라야 되죠. 자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래서 나팔 불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곳간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간다. 그러니까 곳간에 들어간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면 이 초막절 실제로는 광야생활 초막을 풀로 엮어서 지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광야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임시초소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육체가 임시초소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믿으면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게 틀림없죠? 그 얘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르쳐주면 맨날 교훈만 해가지고 뭐가 돼. 그러니까 교훈 들으러 온 거야. 치 아멘. 말씀이 너무 좋으셔. 그럼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건데? 좋으셔. 더 맛있게 해줄까? 아멘. MSG를 쳐라. 어? 그건 몸에 안 좋은데요. 그건 몸에 안 좋은데요. 영혼에 안 좋은 거야. 소용없어. 맞지? MSG 쳐서 맞지? 그거 먹고 자기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잠자는 자들이 무슨 열매?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무슨 열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뭐가 된 거예요? 첫 열매 14만 4천 그런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개수가 아니라 그랬죠? 네,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숫자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12이야. 12이죠? 그러면 이 풀이를 여러 가지로 한다 해서 이게 믿음 있는 자가 예수님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열은 완전이죠. 사람의 수가 2나 6이라 그랬죠. 2가 분리됐다 그랬죠. 근데 여기 붙었죠. 이게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간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회복이죠. 그렇죠? 회복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 떨어졌어. 이게 2나 6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온전하다는 거 여기 붙었잖아. 이 회복된 사람이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이게 숫자의 의미를 알면은 금방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 모르니까 숫자하면서 이거 세고 있잖아요. 세고 있잖아. 이렇게. 여기에 속고 있는 거죠.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면 잠자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 들어갔어? 이걸 깨치고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쓰면 예수님이 첫 열매 된 것처럼 우리도 뭐가 되죠? 첫 열매. 자, 21절 가서 보세요.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사망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부터? 사람. 그러면서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는 건 생명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게 뭐예요? 생명, 라이프.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니라. 이 얘기는 얼핏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죠.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이 다 붙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비유하면은 다른 거요, 같은 거요? 예,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몸에 팔도 붙어 있고 다리도 붙어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같은 거. 이게 전체를 뭐라 그러는 거야? 사람. 그러면 첫 열매 전체를 뭐라 그러는 거야?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전체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 가서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을 받고는 16절에 하늘로서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자는 이사야가 바로 뭐냐면 결혼한 여자, 헵시바라 그랬죠? 비울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혼인해서 기뻐하잖아. 그러면 아들은 하나님하고 결혼하고 뭐한 사람? 혼인. 그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로마서 8장 23절 가서 보세요. 자,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무슨 열매? 첫 열매.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본이 된 것과 같이 이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가면 숫자는 얼마가 됐든 간에 다 하나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 그리스도가 되면 무슨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그거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 그러니 이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노정을 보여주신 거야. 이거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절기만 지키고 있잖아요. 뭐 초막절을 지키니, 유월절을 지키니 안 지키니 이거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사 이런 거 다 폐해라. 절기 다 폐해라. 안식일도 폐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폐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시고 가서 나팔 불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팔을 불면 먼저 자기가 뭐하고? 속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복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속죄시키고 그렇죠? 어디로 인도해? 천국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